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하나 제정하셨죠. 주의 만찬입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만찬, 주님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나를 기념하면서 그 만찬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있는 거는 이제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 후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자신이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몸이 다 찢기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담담하게 제자들을 깨우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생사고락을 다 했던 제자들이 세상 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어떻게 해요? 세상 것하고는 틀린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게 정말로 저급한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 이제 곧 제자들은 전혀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으로 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영적인 사람이 됐지만 응애하고 태어난 베이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가 베이비가 태어나면 응애하고 나오지만은 뭐 가리는 게 없잖아요. 그냥 울기만 하고 그냥 배고플 때 뭐 졸려올 때 뭐 그럴 때 투정만 부리고 크게 애기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한 거는 뭡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울 텐데 왕국이 세우게 되면은 내 자리가 어디냐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 얼마나 틀려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마나 틀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비슷하게 갈 적에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또 이 제자들을 무엇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그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씨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의롭게 되고 또 거짓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씨가 다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그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3년 반 동안을 친히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단 말이에요. 옆에서.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냥 한순간만 봐도 너무나 좋아서 기절할 정도인데 3년 반 동안을 먹고 자고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 이제 천국으로 가시는 그 순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고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굉장히 무식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는 모세 때부터 모세 이후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몇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미 다 기록해 놓은 것을 이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난 내 길로 가고 이제 그 기록대로 내가 고난을 받은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가시는 그곳 어디든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온 장담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그렇게 지금은 혼 장담하고 있지만은 오늘 오늘 새벽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그 사람 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5절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겠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짐보따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가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한테, 그 제자들한테,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그것을 갖고 가고 짐보따리도 가지고 당기고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범죄가 가운데 계속되었도다 하고 기록된 이 말씀 또한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대언자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떠한 식으로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기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그 예언과 똑같이 당하시게 되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래요? 주여 보소서, 여기 칼 2자루가 있나이다니 그분께서 그에게 계시되 조카도다 하시니라.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초창기에 갈릴리 3년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니셨을 적에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감히 예수님한테 뭐라고 못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 또 무슨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의 말꼬리를 붙잡았고,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잘못을 하면 고발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한테 오지 못했어요. 감히 시비를 걸지 못했어요.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과 그 기적들을 통해서 야, 이분은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로 느꼈고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바람에 꼼짝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제자들도 으쓱하면서 따라다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새로운 상황이 돼서 만약에 이 로마 군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군관들이 나를 체포한다면 언젠가 너희들도 체포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들이 나를 그냥 범죄자들처럼 사기꾼이나 살인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취급한다면 그들이 나와 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취급할 것이니까는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록된 대로 나는 가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죠. 37절에 기록된 데는 건 뭐예요? 기록된 바에 대한 그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나눌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노량물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죽기까지 자기 혼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은 범법자들과 함께 취급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범법자들과 함께 취급을 당하는 바로 그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범법자들은 어때요? 범법자들은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벌을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가 얘기를 한 건데 그 700년 전의 얘기가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나한테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면서 제자들도 같이 따라다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일행이다. 같은 범죄자들이다. 같은 일당이다고 제자들도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사형이다. 그러면 같이 사형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에둘러서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 써있는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은 써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근데 지금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죠. 상황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원에서 검을 실제로 사용했죠. 검 한 자루 갖고 뭐 저거 해라 라고 하니까 그 검을 휘둘러 가지고 이제 몇 시간 후면 베드로가 검으로 사람을 쳐버립니다. 죽이려고 한 그 모습이 이제 49절 51절에 있어요. 49절 5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드로가 쫓아가지고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검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이제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 어땠어요? 35절에 너희들이 이전에는 신발이나 붙임보들이나 이런 거 갖고 다니라고 하지 않았죠? 그렇지 않아도 너희들이 부족한 게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제자들이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보내졌죠. 너 어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가는 곳곳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왜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한테도 감사하며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나 예수님을 랍비라고 했죠. 너무나 인기 있는 랍비였습니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권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타이밍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왔습니다. 상황은 근본적으로 이제 바뀌는 바로 그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뭐예요?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적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죽음 어떻게 돌아가시었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을 적에 예수님이 진짜 눈부시게 눈을 뜰 수도 없도록 변화되는 신성의 모습을 봤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제가 셋을 지어서 함께 사시죠.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 너무나 좋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한테 너는 마귀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다. 이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어때요? 베드로처럼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그걸 항상 우선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진리, 그리고 세상이 온전히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복음서라는 것들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얼마나 큰 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그 백성들,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백성들은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땅 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이 지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왕 노릇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 땅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오직 믿음과, 뭐에 대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그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거룩함을 잊지 않으셨죠. 거룩함은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같이 다닌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신 거죠. 저는 얼마나 대단한 큰 복입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께서 처한 후에도 제자들은 어때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기를 기대했겠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옆에서 봤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해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보여줬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 적에 기적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든 간에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자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여기 칼 2자리가 있나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얘기로서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한 그 속마음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를, 저 제국을 잠시 후면은 뒤엎어버리고 왕국을 세워서 독립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 순간에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칼 2자로 여기 있습니다.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족하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로 인해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면 네가 충분하니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 그것으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그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칼과 창과 무기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한테 잡혀갔을 적에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가 물어봤죠. 내 왕국이 어디 있고 내가 왕이라고 했는데 내 왕국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빌라도랑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한테 그러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칼보다 더한 무게를 우리한테 주셨고 또 그것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그 안에 엄청난 다이나마이트보다 더한 그러한 말씀의 폭발력이 있다고 그래요. 두나미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다이나마이트보다 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갖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라라고 하는 그 무기를 제자들한테 주셨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신 바로 그것들을 제자들한테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찾습니다. (316페이지죠)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제자들한테 주신 건 13, 14, 15, 16, 17입니다. 18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과 나한테 그것을 주신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신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한테 잡히고 처절하게 끌려가지만은 제자들한테 그거보다 더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전신갑주, 전신은 뭐예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갑옷으로 입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해서 저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도 있고 그 마귀를 쳐 없앨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벨트를 맸는데 거기에 뭘로 벨트를 매요? 진리로 띠라는 거예요. 벨트는 왜 맵니까? 바지가 내려가지 않게. 그렇죠? 바지는 뭐예요? 몸을 보호해 주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랬을 적에 그 바지가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입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단단히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지가 내려갈 때마다 허리띠를 동여매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가 내려간다는 게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걱정하고 염려되는 일이 있고 불안한 일이 있고 그럴 때마다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찾아서 올바로 대처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발은 뭘 신어야 됐어요? 복음에 예비한 신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묻히셔가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함께 예수님과 걸어갑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절대 내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발 신었죠? 허리띠에 띄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뭐예요? 가슴에 차는 방패입니다. 가슴에 이렇게 뭐 갑옷 있죠? 호심경. 가슴에다 차는, 영화에 보면 가슴에 그 화살이 날아오더라도 피할 수 있게, 뚫지 못하게 가슴에다 차는 그 호심경. 무슨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에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유월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에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양을 데리고 제사장한테 가면은 제사장이 칼을 줍니다. 누구한테 줘요? 양 데리고 온 사람한테 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목을 따라라고 하면은 피가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게 돼 있죠. 살아있는 짐승의 목을 쳤으니까 날뛰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뭐를 피를 받아서 속죄소에다 제사장한테 주면은 제사장이 그 속죄소에서 그 피를 하나님께 뿌립니다. 뿌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갔으면은 저 정병권이가 죽었습니다. 정병권이 죽은 피를 받으소서 하면서 뿌리는 거. 정병권은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하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로 인해서 죽은 정병권의 피를 받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양 시체, 죽은 시체를 갖고 양털을 다 벗겨라 그래요. 제사장이 벗기는 거예요. 본인이 다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다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을 왜 벗기라는 거예요? 정병권이가 갖고 있었던 몸에 붙어있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허물을 이제 다 벗겨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그 벗기는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벗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의로운 양이 죽었구나. 하나님 의로운 양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껍질을 벗기고 내 죄를 사합니다. 울면서 아마 벗길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껍질째 벗겨져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되다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껍질 벗겨진 양이 시체로 누워 있습니다. 벌건 살을 이제 여러분 봤죠? 정육제에 보면은 껍질 벗겨진 소가 이렇게 양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제사장이 칼을 갖고 살을 어떻게 해라? 회를 치듯이 살을 하나씩 쳐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을 다 치는 거예요. 하나 한 겹 한 겹 다 살을 치면 뭐가 나와요? 뼈가 나오죠. 살을 한 겹 한 겹 다 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잘못했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들, 내 마음속에
두껍게 쌓여있는 그 악한 것들, 이 세상 따라서 살았던 모든 것들 한 겹 한 겹 내가 베풀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살을 다 회를 쳐버립니다. 소를 지금 뼈가 남았습니다. 뼈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 해요? 뼈에 각을 떠라라고 해요. 각을 뜨는 게 뭐예요? 관절마다 잘라내는 거예요. 관절마다 다 잘라내는 거예요. 관절마다 다 잘라내면서 어떻게 해요? 뼈를 모아서 지글지글 타고 있는 불에다 던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써 너희들 대적해라. 왜?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다 해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의의 호신경을 띄었다는 얘기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죄로부터는 상관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됐다. 의로운 사람이 됐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상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붙여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원수마귀하고 대적할 적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말씀의 곰, 그것을 갖고 대적해라. 구원의 투구.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야, 웃기지 마. 네가 무슨 의로운 사람이야. 네가 무슨 죄가 없어. 그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죽었고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날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나 대신 돌아가신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 확신,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그것이 구원의 투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떠한 것이 내려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투구가 있기 때문에 나를 뚫지 못한다, 나를 죽이지 못한다, 그걸로써 나를 해치 못한다라고 하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양손에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검이 들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염려, 걱정, 불안, 근심,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마음속에 매일매일 불화살처럼 계속 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불화살을 뭘로 다 막아낸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낸다.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게 믿음의 방패란가. 그게 부족해요? 시편 27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나를 원수의 불화살로부터 나를 하늘로 들어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바로 그러한 믿음의 방패로 그때마다 대적을 해라. 뭘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자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났다라고 해요. 말씀으로 병자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36년 된 병자가 그대로 들고 일어났다라고. 소경한테 눈을 떠라 라고 했을 적에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그 말씀은 그만큼 파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졌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대로 우리 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너희들이 내 자식들이 아니냐, 내 자녀가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탱크가 있고 무슨 핵폭탄이 있고 그거는 세상에 사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해포당과 이런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저급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든든하게 뭘 주셨습니까? 전신 갑주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본인이 뭘 쓰고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뭔지는 알아요. 갖고 있어야지만 알아야지 그걸 사용하죠. 방패도 있고 칼도 있는데 그냥 막 공격하면 애구 하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야 돼? 아니잖아요. 땅 맞고 빵 치면 어떻게 돼? 다리야 날살대라고 도망가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무기를 온전히 사용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이해가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한테 알려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돌아가시는 몇 시간 전까지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합니다. 너무나 나중에 잘 이해합니다. 그 이해하게 도와주신 분이 뭐예요? 예수님 계셨을 적엔 이해 하나도 못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몇 시간 전까지 그냥 쌈질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칼 갖고 가서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겁쟁이가 돼가지고 다리야 날 살려라 하면서 칼 있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집안에 들어가서 꽁꽁 숨었어요. 겨우 베드로하고 요한만 그냥 간신히 가가지고 예수님 잡히셨는데 저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군중들하고 그 악한 자들하고 같이 그냥 멀리 서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어때요? 우리가 따르던 3년 반에 그분이 아닌데 저분이 저거 할 텐데 속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도 망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었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야, 너 그때 같이 있었어, 이놈도 한패입니다,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어. 알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같은 또 사람이 와서 아니야, 너 그때 있었어, 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말투도 같아도 같은 사람, 나 절대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뭐라고 욕을 했는지 못하지만 욕을 합니다. 자기가 변하기 위해서. 세 번째, 아까 칼로 귀를 쳐버려서 잡으러 온 사람, 죽인 사람의 친척이 그 자리에서 보고 네가 칼로 쳤잖아 이놈아, 내가 분명히 봤는데. 바로 얘가 칼로 친 사람이에요. 사람들 보세요, 얘가 칼로 쳤어요. 베드로가 뭐래요?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저주를 해요. 뭐라고 저주를 했겠어요? 성경에는 차마 그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한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닭이 꼬끼요 하고 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를 했을 때, 닭이 꼬끼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재판받는 도중에 베드로를 딱 돌아보십니다. 저 끝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딱 돌아보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겠어?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마음이 어떻겠어? 마음이 어떻겠어? 그렇죠? 마음이 너무 슬픈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 막 뛰어나가서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게 장면이 딱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왕국은 사람의 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워, 두나미스와 같은 파워. 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 세 번을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했던 그 베드로 형편없는 인간이죠. 3년 동안 그렇게 특권을 줬는데 하찮은 어부, 아무것도 어부, 배우지도 못한 어부, 그걸 데려다가 사람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존경받게 해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드니까 모든 것 버리고 도망간 그 베드로는 나중에 뭐가 됐어요? 오브루가 됐어요. 다시 나는 잡혀서 죽겠다. 내 고향에 들어가서 그냥 내가 했던 그냥 고기나 잡아야 돼. 고기나 잡으러 갔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고향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을 모았던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멀리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베드로 그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은 7명이었어요. 어부가 12명 중에 7명이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 7명이 앞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해변가에서 이렇게 앉으셔서 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얘들아 고기 잡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자, 그물을 왼쪽으로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배가 기울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더라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때 고기 잡힌 개수 수가 153마리입니다. 153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 생각나요? 153 어디서 본 사람? 모나미 볼펜에 153 이렇게 써 있어요. 모나미 볼펜을 만든 사람이 장로님이세요.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뭐 한 7, 80년 전부터 볼펜을 하나 만들면서 그래서 153 이것을 쓰는 사람들은 고기처럼 낚여가지고 하나님 믿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나미 볼펜 153 지금도 153 써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허겁지겁 저분 예수님이다. 보통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배에서 너무나 또 그 급한 성격대로 예수님을 저지하고 욕했던 사람이 배에서 그냥 점프해가지고 막 헤엄을 쳐가지고 해변가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주님이십니까? 그래 나다. 내가 구운 고기 먹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그랬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또 잠시 있다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물어보실까.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쭉 쳐다보시면서 내가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다 기진맥진하고 영적으로 탈진하고 육신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더군다나 욕하고 또 저주까지 했던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 모아서 다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다 모았을 적에 예수님께서 이제 영영 하늘나라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뭘 줬어요? 성령님을 그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다음부터 그 제자들은 완전하게 바뀝니다. 완전하게 바뀌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제자들이 자기가 잡혀서 죽을까 봐 겁나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것이 나에겐 유익이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바뀌면서 전 세계 크리스찬을 만들어서 지금은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지 않도록 만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곳의 능력은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갔을 적에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를 바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핵폭탄보다 더 큰 폭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제자들처럼 너희들도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전파하라, 찾아다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속에 베드로와 똑같이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것을 받아들인 베드로 형제의 마음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이미 베드로가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편안히 앉아서 그들처럼 쫓아다니면서 험난한 가운데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셔서 큰 복을 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정말로 그렇게 큰 받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정말 12제자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우리를 세워주었사오니 그 세워주신 만큼 받은 은혜만큼 더 깊이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저희들 시무식으로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과 또 지부자들과 임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저희 협회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에 세우신 송영희 사장님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원을 흘려보내신 통로로 사용하였사오니 2026년도에도 더 큰 하나님의 자원을 흘려보내서 필요한 곳곳에 하나님의 자원이 넘치게 흘려갈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강력한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